오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또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좀 꿉꿉하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좀 쉬는 시간이 되면 꼭 성경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요즘은 CBS나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의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벌써 이제 2023년도도 절반이 오늘로서 이제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40을 기준해서 40까지는 오르막길이랍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조금 시간이 더디갑니다. 그러나 40을 넘어서면 내리막길입니다. 이제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신가요? 어떤 분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어떻게 두고 보시는가, 중간에 그냥 그만 됐다 하고 풀어줄 것이 아닌가. 절대 성경에는 없고 그것은 우리 인간적 생각이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중간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어서 천국에서 이제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하면 중간 연옥으로 옮기고, 연옥에서 이제 참회하고 회개하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성경에 전혀 없는 인간의 구미에 맞는 달콤한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절대 우리는 그런 거짓 교리에 속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천국 영원한 천국, 한 번 지옥 영원한 지옥이다.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죽음도 축복으로 마감해야 된다. 평안한 죽음, 너무 힘들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자듯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게 좋고, 오늘 오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온다고요? 우리가 천국 찾아가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천사가 와서 가시죠 그러면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럼 천사가 다 우리를 모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의심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 살고 저렇게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질적 축복도 잘 안 주시고 또 건강의 복도 안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한 복도 안 주시는가? 이런 의심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의심과 오해를 했다가 내가 깊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이 다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오전에 부자가 그렇게 잘 살았지만 그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거의 부러운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예수 없는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 봐야 몇 년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인데 나 부럽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지금 살지만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만 이 삶도 잠깐 지나가고 눈 감고 눈 뜨면 천사가 나 데려가서 천국에 가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최종 소망은 천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제 열왕기로 넘어왔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죠. 사무엘상하는 말 그대로 사무엘과 다윗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책이라면 이제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았죠. 근데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왕들 중에서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11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 11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솔로몬은 믿음 생활 잘 하고 마무리됐는가요?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담으로 용두삼이다. 용두삼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은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돼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은 아주 잘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이합전 주일에 설교했던 삼손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그가 나시인으로 태어나고 큰 사명을 받고 남들도 감히 가지지 못한 큰 힘을 가졌지만은 그 좋은 힘, 그 좋은 축복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술 마시고 여자 따라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두 눈 뽑히고 그래도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이 일생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잘했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이고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번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신약으로 말하면 그는 예배를 신중하게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7년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천번제와 성전 건축, 이 두 가지가 솔로몬 왕이 가장 잘한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죽어서 이제 솔로몬이 정식 왕이 돼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오늘 보니까 한 일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조금 안 좋은 걸로 시작하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혼을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뭐 사랑해서가 아니고 애굽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어서 서로 친화해보자 이런 정치적 목적에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주위의 임금각체 나라들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겁니다. 1000명. 정식 아내만 700명, 후궁이 300명, 1000명.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솔로몬이 처음은 아직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 밑에 보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성, 그 성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성전과 왕궁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느냐? 높은 산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에 있는 넓은 곳, 그곳에 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단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의 필요성. 성전이 있었으면 산에까지 굳이 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에 가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바로 기브온 산당.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기브온 그 산당에 보니까 아주 넓습니다. 바위가 상 정상에 꼭대기에 풍퍼짐하고 그래서 그 가이드 말이 여기에서 1000번제를 드린 곳이다 했는데 아주 넓은 그런 평지, 산 위인데도 평지가 바위로 있고 거기에 제단들이 쭉 있었던 걸 봅니다.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000번제, 1000번의 번제인데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1000번제라는 건 말 그대로 1000번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기브온 산당에 가봐도 1000개의 제단이 있었다면 하루에 그날 하루에 1000개의 제단에다가 1000마리의 황소를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 산당의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하루에 1000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 것은 조금 무리고 일주일이다. 일주일. 불로 절기는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거니까 하루에 약 150마리 정도씩 해서 7일간 이제 10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해서 3년 넘게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이제 그런 시간이나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물로 1000번 제사를 분명히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했어요. 1000번제를 마치는 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현몽.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도 감동하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기만 하라. 하나님은 못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때로는 못 줄 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못 줄 거 없으니까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구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는 무엇이 소원이냐? 딱 한 가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바로 들어줄게. 그럼 바로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뭘 어떻게 원하는 것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가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이 말은 솔로몬은 실상은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이 너무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는 덤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우리 시대에 복도 받지만 우리 자녀손들이 복받은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잘되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너의 아버지 너 믿음 생활 너무 잘했어.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에게 축복을 준다. 너의 할아버지 누구 너무 믿음 생활 잘했어. 그래서 너에게 축복을 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 그 얘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손자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바로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나에게도 이 왕위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어립니다. 20세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너무 어립니다. 아직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토도 넓혀주시고 또 많은 백성도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사람의 사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최종 재판관이었으니까 이 많은 사람의 그 분쟁을 지혜롭게 어느 누구도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해서 선과 악을 분명히 가르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가 재판장에 가보면 판사는 양쪽 말을 듣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에게 죄 짓는 것만, 나쁜 것만 고합니다. 판사는 그 말만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죄 지은 사람도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가 그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죄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 불가피한 상황 또 자기의 어떤 정상 참작 사유를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은 양쪽 말 들어보고 어느 것이 진실이다, 어느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잘 판단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오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보시면 크고 작은 일들은 내버려 두고 실제로 효봉이라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 본명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일제시대 때 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판사를 했는데 어느 날 살인죄수가 왔습니다. 검사가 내놓은 모든 증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3명이나 죽였어. 그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피고인은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심까지 가서도 사형이 확정돼서 그는 사형에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진범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그날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판사복을 벗고 스님이 됐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을 것인데 스님이 되셔가지고 이름을 효봉으로 바꾸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억울하게 사형당한 최소한 오판이 우리나라에도 5번 정도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다 잘 듣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물론 여기는 지혜란 표현을 안 썼지만 듣는,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었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만, 다른 거 얼마든지 좋은 거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 어린 그 솔로몬이 기특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께서 참 너가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다고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오늘 보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일 모레 너 생일이잖니. 모처럼 너 생일에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니까 너가 무엇이 갖고 싶으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 그것만으로 나에게 큰 선물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아버지 감동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감동 먹었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컴퓨터를 사주세요, 돈 수표 한 장 주세요, 뭐라고 했을 것인데, 건강하신 아버지,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제일 큰 제 생일 선물입니다 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했겠냐는 뜻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았다.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이 왕위를 튼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통 세상 사람은 장수의 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도 구하지 않았다. 물질의 축복, 돈 좀 주세요, 뭐 부동산도 주세요, 얼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원수 빨리, 이런 기도도 할 법한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어떤 그 분쟁이 있을 때 잘 재판해서 양쪽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이 지혜가 이제부터 얼마나 특줄 났던지 세계에 소문이 나서 아프리카의 여왕도 그 지혜가 얼마만큼 큰가 시험하러 찾아온 일도 있었다. 이처럼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하는 지혜도 주셨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다 준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할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예. 구한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장수 모든 걸 주겠다. 그러나 딱 하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작정 주시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행하며 내가 내게 준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날도 장수의 복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오늘 1000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입니다. 1000 예배입니다. 물론 그 숫자는 우리가 1, 2, 3, 4가 아니라 성경의 1000은 완전한 수다, 무한한 숫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느 땐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꼭 축복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게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큰 상급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풍족이 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